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해 만든 거죠. 그 무엇을 담느냐?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갈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참으로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로 우리가 나날이 보이지 않지만 성장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릇이라고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설그릇을, 하나는 친히 설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는 이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보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그릇이 참으로 좋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긍휼의 그릇은 바로 우리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바로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시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릇은 우리인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다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주의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장과 대접으로 표현했죠.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셨는데 이 그릇이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안이 뭡니까?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깨끗하게 먼저 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탐욕과 방탕으로 안이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인생,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안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겉만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 요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도라고 하죠. 성도, 거룩한 사람. 우리 안이 깨끗이 되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뭐 다른 사회에 볼 때는 뭐 별로 하찮은 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가 안을 깨끗이 해 가는 귀한 시간들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갑자기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되어가는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참지 못하고 여기에 또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복의 원천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복, 성공한 인생,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 그리고 복된 인생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반대되는 것은 멸망이요 저주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훈련에도 어떠한 교육에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안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안을 거룩하게 하는데, 이 탐욕과 방탕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고 해서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줄 믿는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요 바리새인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이러한 것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먼저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이 거룩한 사람이 될 때 주님은 당연히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복음으로 전했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바울 일행은 무엇을 전파했는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 조상들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대표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부르시고 구원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다, 이 말은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이 말이 있죠. 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오늘이 여러분에게 곧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도는 이 오늘이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상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한번 깨닫고 자 넘어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뭐죠? 창세기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한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죠. 왜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는 집 성전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성전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영적인 의미는 성전을 지어라.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는 영적인 의미는 성전을 짓게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성전을 짓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성전은 누가 살죠? 하나님, 예수님이 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 집을 짓게 해주시겠다. 이겁니다. 이럴 때 8절을 뭐라 합니까? 8절. 8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이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어떻게 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대신 물은 거죠. 하나님, 나를 성전 짓게 해 주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이 뭡니까? 9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우리에게 성전을 짓게 해줄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성전을 짓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것은 여기서 9절에 나를 위하여 하는 나는 여호와가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했으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성전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죠.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짓는 거죠. 믿어집니까?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의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 비둘기를 가져올지니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뭡니까? 3년
재물 쪼갠다는 것이죠. 3년 재물 쪼갠다는 것입니다. 암소와 암염소나 뭐 순양이나 비둘기 다 재물이잖아요. 재물을 쪼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3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의미하고 재물은 우리 대신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재물이 대신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재물을 쪼갠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성전 짓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 바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 소유로 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도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성전이 안 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났는데,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지도 하지 않으면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성경에 다른 예수 나오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성전을 지을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성전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성전 지으실 예수님을 믿는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성전하고는 관계없는 믿음은 다른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수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반드시 성전하고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과 연관이 안 된 그분은 다른 예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갈망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기를 갈망할 때, 그때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약속을 하느냐, 이제 재물 이야기를 하시고 17절, 창세기 1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횃불은, 이걸 횃불 언약이라는데, 횃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합니다.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걸 횃불 언약이라 합니다. 횃불 언약. 횃불 언약, 이것도 언약입니다. 언약은 뭐냐? 횃불 언약은 뭐냐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왜냐하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이 횃불만 지나갔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횃불도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갔다면 우리는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짐승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고대에서는요 이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그래서 그 쪼갠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요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된다, 쪼개버린다, 죽인다, 이런 의미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7절 누만 지나갑니까? 횃불만 지나가죠. 횃불만 지나간다는 것은 횃불이신 그리스도가 지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편무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무를 가지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성전 짓게 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죠?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에 뭡니까? 상속자 이야기하죠. 상속자.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과 상속자죠. 상속자. 자, 이 상속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상속자는 바로 아브라함이 실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상속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났다.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두 번째는 성도, 거듭난 성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약속을 붙잡고 살 때에 거듭나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9장 8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꼭 이 약속을 여러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의 약속과 상속자의 약속, 그 영적인 의미는 성전 짓게 해주신다는 것. 다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삭처럼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것. 이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죠.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9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9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면 이때에 내가 이르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의 말씀은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반드시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바로 이삭이 태어난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성도의 예표니까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난다 말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상속자를 기다리며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네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마엘은 쫓아냈죠. 그래서 손꼽아 기다리는 이삭, 그 이삭을 기다리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 그 마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며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겠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3년을 침묵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힘이 빠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편번약 횃불 언약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루어지는 언약이다. 이렇게 하면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행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행하게 했어.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 하죠. 영원한 언약.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주시는가?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이 언약이 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뭘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까? 뭐라고 했어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 영원한 언약인데 하나님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때 그때 그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8절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드린다? 영원한 언약인데 7절에는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고 8절에는 뭡니까? 8절에는 이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는 뭐라 하겠습니까? 성전 짓는 거죠. 성전을 짓게 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 예.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에요. 오늘날 유대인이나 또 수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할례를 오해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10절에 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있죠.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앞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약속인데 그러면 10절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그럼 남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여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자는 구원 못 받아요. 남자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 하나님과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 남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여자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이 남자가 진짜 남자 여자 이런 그 같으면은 남자만 구원을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여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 어차피 못 받을 건데 그 말이 아니죠. 이 남자는 우리가 거룩한 질서에서 다뤘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남자는 뭘 말합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우리가 거룩한 질서에서 다뤘습니다. 이때 남자는 우리의 속사람이요 여자는 겉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는 속사람이 주인이고 그 사람이 속사람의 말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살도록 지어짐을 받은 존재인데, 이 마귀가 거룩한 질서를 파괴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 사람 지가 주인 행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받아와서 우리 집에도 여자가 주인 노릇 하면 골치 아프죠 이거. 예. 그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 이때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할 때 이 남자는 누굴 말합니까?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 할례를 받아라 이러는데 이 속사람은 마음에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의 할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남자는 다 할례 받아라 이 말은 너희 마음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내 언약을 통해 이것이 내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져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표표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입니까? 언약의 표정입니까? 여기서 표표를 빈다는 것은 육적으로 남자 할례시키는 거죠. 이 할례는 내가 언약을 믿습니다 하는 언약의 표정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를 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유대인 온 세계가 이 유대인의 할례는 그 사람 진짜 남자의 그 할례시키는 그것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언약을 믿습니다 하는 표띠, 경상도 말로 표띠입니다. 표띠. 표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 온 가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는 의미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뭐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할 때 남자는 우리 속사람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그릇인데 마귀가 이 그릇을 깨끗하게 그대로 보존했습니까? 이 그릇을 더럽혀 놨어요. 우리 안이 탐욕과 방탕으로 더럽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고? 그릇을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우리를 정리해서 그릇을 깨끗하게 해놓고 하나님 오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릇에서 뭐 음식을 담아 먹을 때 그릇이 더럽힌 그대로 음식을 담아 먹죠. 그릇 담아 먹는 사람 있어요. 깨끗이 씻어놓고 거기에 그 음식을 담아 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이 그릇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은 이 그릇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싹 떼버리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다. 잘 모르겠는데요. 믿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 인도자들에게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전,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인내를 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내년 이맘때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